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그것을 얼마만에 알아내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무슨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보겠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를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신임을 당하나니 증거하는 자는 후회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직접 받을진대 우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흔히 생각해보지 못했고 상상할 이유도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를 가지고 오늘 기록해 두셨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리는 심령마다 귀 있는 자들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아니면 11장 전체는 매우 중요한 소주제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아주 밀도 높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버릴 것도 없고 우리가 외면할 말씀이 하나도 없죠. 다 진리죠. 다 진리인데 한 주제를 가지고 길게 말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설명이 많으니까요. 비유가 있으면 비유를 이해하면 이 한 덩어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1장 전체는 특별히 이 전반부는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들어야 되고 말할까요? 그 주제 한 가지를 갖고 1시간 설교를 해도 족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 연달아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1장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메시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마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신학자들은 예수님 본인은 자기를 메시아로 말한 적이 없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한 설명이 매우 깁니다. 그런데요 12절에는 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천국에서는 근데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매우 이건 심오한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아니 요한 같은 인간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축에 들어간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다. 선지자의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재밌는 말씀 있어요. 6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 아이고 우리는 실족이 말이죠.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시험들하고 실족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하면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달아고 물속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물에 빠져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한 영혼을 물에 빠뜨리는 격이 되냐 이 말이죠.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아주 심하고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이 많아요. 말 그대로 15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반복된 말씀이 여기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군더더기 없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다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길게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던가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의아하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시킨 일을 한다라는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슨 분이고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고 너희에게 뭘 이렇게 세밀하게 성부를 주제로 설교를 쭉 하신 적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죠. 예수님의 설교 주제 사복음서를 한번 봐보세요. 뭐 헌금에 대한 설교, 종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이 많이 있어요. 아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는 짤막짤막이 나오지만 아예 나를 보내신 성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분은 창조하셨고 그분은 뭐 하셨고 그분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이렇게 줄줄줄줄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설교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하여는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반이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설교 주제로 삼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평상시에 안 생각해 본 거 맞죠? 이런 거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관심이 이렇게 많을 줄은 솔직히 별로 기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아나이다. 이거는 믿지만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보여준 거는 여기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처 이것을 주목하지는 못했어요. 이미 중요한 주제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이걸 이렇게 꿰어야 되겠죠. 그죠? 이 주제가 이 중요한 주제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연달아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아야 되실 거는 새벽 설교하고 수요 예배 설교는 강해입니다. 강해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적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를 푸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예.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있죠.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모든 설교가 다 그래야지만은 강해는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우리가 언제 일평선을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하고 적용은 조금 미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알아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말씀 자체가 풀어지면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스스로 깨달아서 할 정도로 강해입니다. 적용에 대하여 말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초점은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뭘 명하셨습니까? 10장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왜 왔느냐 하면서 예수님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예수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일을 겪을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적용을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매우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므로 끝까지 견디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예수님이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냥 가르침이 아니고 명령조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거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를 마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지경의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셨어요. 예, 예수님 하신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더라. 예, 이 일을 하러 이제 가셨어요. 원래 하시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인이 성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죠. 그때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요한이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 면회온 제자들에게 하나 요청을 했어요. 너희 나사렛 예수에게 가서 내 말 좀 물어보고 와라. 내가 전해준 말을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왜 시켰냐 그랬더니 오늘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 이게 믿음의 질문입니까? 의심의 질문입니까? 의심의 질문이죠. 여러분 희한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말이죠.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멘하거나 노멘하거나. 아리까리는 없어요.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믿더니가 의심이 생겨가지고 진짜 맞나? 하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것도 천하의 세례 요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도 요한이 사역할 동안에는 별로 사역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이 잡히고 사역을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잡혀 바로 죽은 게 아니니까 잡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금 옥에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하면 믿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고 믿든지 아니면 보고도 못 믿든지 아니면 멀리서 소식을 듣고 주여 나도 고침을 달라고 말씀을 듣겠다고 쫓아 나오든지 이러는데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보라 세상죄를 지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신앙 고백을 해놓고 믿으라고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일은 얼마나 큰가 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못 맨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불로 세례를 준다. 이 엄청난 진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말해놓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볼 것 같으면 더 믿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왜 세례 요한은 의심을 했습니까? 이거 분명히 의심조입니다. 이 안에 무슨 뭐 문학적 기법 어떤 뭐랄까요 다른 어떤 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의심이에요. 그거는 말씀 안에 단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지식이 더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충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일반 백성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로마만 뒤집어 주기를. 왜요? 역사적인 상황이 그래요. 바벨론 포로 생활했지, 페르시아 포로 생활했죠. 기껏 왔더니 헬라 들어왔지, 로마 들어왔지. 수백 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약간의 독립기간을 빼고는 거의 400년, 500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상황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성경과 다르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상황이 성경이 들어왔을 때 유독 복에 관심을 갖게 한 것처럼. 그렇죠? 자본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독재자한테, 여러분 공산주의도 독재자 있고 자본주의도 독재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봐보세요. 그죠? 이 독재자들에게 탄압을 당한 사들은 어떻게 하냐? 성경에서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유와 해방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루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셨으나 종말에서는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서 내 나라 만들겠다고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게 해석하거나
또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남미 같으면은 그래서 해방이 필요해서 해방신앙이 나온 거예요. 남미의 독재자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에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민중신앙이 나온 거예요. 민중신앙. 들어보셨어요? 민중신앙? 그 임장로님 아는 분 있잖아요. 한신대 다니다 그분. 예, 한신대나 감신대 쪽에서 나온 게 민중신앙이란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사적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상황을 초월해요. 로마 시대만치 해방신학이 필요하고 민중신학이 필요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만치, 그죠? 그런데 예수는 민중하지 않았고 해방하지 않았어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 상황이 신학을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그들의 상황이 성경보다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성경을 끄집어내서 메시아상을 따로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거기에 물들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요한이 거기에 물들었다면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거기 있으면 해방자 오리라, 칼을 준비해라,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군인들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공권력입니다. 세리들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그죠? 정부 관리들 아닙니까? 일반 부자들, 일반 백성들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이들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는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하려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모든 제사가 가리키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 말 그대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상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적인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이 성경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의 영성이 없으시죠? 솔직히 인정하세요. 세례 요한만큼의 영성이 없으시죠? 뱃속에서부터 주의 소식을 듣고 춤춘 적은 없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진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성을,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조차도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의심을 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서울에는 있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를, 아까 적용 얘기한다는데 실제를 한번 봐보세요. 그 교회는 장로님이 대선 때 나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이 자리에 가서 대놓고 새누리당 찍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게 보셨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장로님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성도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이 잘못이죠. 왜요? 미안하지만 이분의 정치 철학이 꽤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 가면 저기 어딥니까? 신림동 쪽에 가면, 아니면 시장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면 전라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전라도에 온 사람들이 그런데 가난한 동네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사람들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거철 되면은 그 지역 출신들 그 후보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나면 박수고 난리합니다. 자, 이거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은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색깔, 정치적인 말을 전혀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세례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왕이 가정생활한 걸 뭐라고 잡힌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게에 10원짜리 하나 어디 쓰여 있는가가 하나님의 통찰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한 목사는 꼭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만 묻더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이 아니고 이 본문이 그래요. 이거는 쉽게 대충 뭉뚱으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달라서 물어본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당신 메시아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체면 차려가지고, 체면 때문에 애들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 중요했거든요. 왜? 곧 있으면 목이 떨어질 판인데 나 이것만 확실히 안 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신앙을 확실해야죠. 성경에 뭘 같이 확실해야죠. 입장은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가계부의 10원짜리 하나가 거룩한 데 쓰여졌냐, 세속적인 더러운 데 쓰여졌냐, 하나님이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데나리 하나 갖고 와라. 누구 형세에 그려졌냐? 우리의 발바닥 하나가 한 발자국이 선이 하나 거 있다면 이쪽에 서 있냐, 저쪽에 거 있는가, 이쪽에 서 있는가, 발자국 하나 차이 하나님 앞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엘리야가 말했잖아요. 여기냐 저기냐 둘 중 한 군데 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요, 정치적이에요. 다윗 왕에게 나단이 와서 한마디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막 뭐라 그랬어요. 아론 위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여러 왕들의 영적 조언자였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아니고서는 정치를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너희들 항복하라고 문서가 왔어요. 어찌할까요?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항복할까요?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까? 이게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는요,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군사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대등하게 병렬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거 안 그래요. 정치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전체는 포괄하는 거예요. 정치가 세금 정치가들이 결정하죠. 교육정책 정치가들이죠. 의료정책 정치가.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내놓은 안들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만듭니다. 다 정치가들이 하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유산 어떻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법에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가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친족 상속 관계도 정치가들이 법률을 정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위에 있는 자,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 다스리는 정치라는 한 영역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대빵이고 정치는 대통령이 대빵. 이게 아니고 정치의 수장이 전 영역의 수장이에요. 교육부 장관 누가 세웁니까? 국방부 장관 누가 세웁니까? 정치의 수장이 세웁니다. 그렇죠. 왕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다스린 거예요. 그 위에 왕이 계시는 거예요. 왕 위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엘리야 봐보세요. 아방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는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아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다. 그게 3년 6개월을 간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적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왜 강조하냐?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지금 목이 달아나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에 또 어떤 남자를 만났느냐 말았느냐. 남자 만난 게 뭐 잘못입니까? 혼자 사는 여자가. 아무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국가 원수로서 그 시간에 공무 시간에 그러면 되냐? 딴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깊이 따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이 아니죠. 거기는 기독교이든 비기독교이든 간에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국민으로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왕 위에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국민으로서 세상의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인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리어 너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영역을 이렇게 쪼그려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밖에 가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게 더 문제죠. 성경에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왕 앞에서 전도한 거 아시죠? 아그리빠 왕이요. 로마 황제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당시의 왕이 종교를 바꾸면 국교를 바꿔야 됩니다. 국가의 종교 정책이 달라집니다. 모든 국가의 정책은 그 종교를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시대 유교 국가니까 유교로 들어가죠. 고려시대 불교 국가니까 불교로 들어가죠. 그런 겁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그 난리를 칠 때 디트리히 본회폰 목사님, 저번에 한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조금 지나쳤어요. 히틀러를 암살하려다 잡혔거든요. 비유가 그랬어요. 미친 운전기사가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미친 운송이를 끌어내지 않겠냐, 이런 말을 했어요. 논리는 맞아요.
논리는 맞지만 왕에게 직접 칼질을 하고 총질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 입장입니다. 하여튼 간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제외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편견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정치적 성향을 주장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와가지고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하고 나는 어느 지역이 좋고, 이런 거는 성경에 말하는 정치에 아니고 개인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런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금 메시아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동시에 이거는 예리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될 문제예요. 난처한 문제라고 해가지고 대답하기 좀 난감하다고 대충 돌아갈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세례 요한이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수 앞에 처음으로 질문한대요. 바른 질문에 바른 대답 있죠. 정확하게 해야 될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목을 벌어도 좋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게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찌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나의 이익과 상관이 있는, 나의 성향과 상관이 있는, 나의 지식과 환경과 배경에 상관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꼭 성경을 비껴가려고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칼질해서 어떤 부분은 얇게 썰어도 되고, 회스를 듯이 내 잘못에 얇게 썰어도 온전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기름덩어리를 잘라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잘라내야 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르려 하지 않고 성경이 그런 것까지 뭐 상관하랴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야 성경이 뭐 그건 그런 뜻은 아닐 거야 내지는 아예 관심을 한번 덮어버린다든지, 아까처럼 자기가 그렇지 않으면 좋아하는 줄 알고 민중신앙하고 해방신앙으로 나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복신앙으로 나가든지. 우리가 잘 살던 시대에 복음이 들었으면 기복신앙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못 살던 시대에 나왔어요. 그러면 왜 시대에 따라서 복음의 중심이 달라질 수 있냐 이 말이죠.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 복에 대해 우리가 가난한 데서 떡만 막 수십 시루짝으로 갖다 주는 그런 복을 말하는 성경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복은 복이지만 성경적인 복 관점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복에 대한 내 관점은 그대로 놓고 막 퍼부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 이게 틀릴 수 있었어요.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기대하고 요구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경적이지 않으면 정확하고 철저한 그리스도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이익과 내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반드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어진 그리스도의 그림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고 지혜로운 것은 이 중요한 문제를 어렵고 난감하고 애매하고 좀 나에게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묻어둔 게 아니라 요한은 용감하게 양심적으로 나 의심된다고 물어본 겁니다. 내가 틀렸냐고 물어본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메시아는요 말하자면 본인이에요. 본인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그의 생전에 뒤집어 넣을 거라 생각했어요. 즉 구약에는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메시아상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재림 예수님에 대한 상하고 뒤죽박죽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초림의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고
재림의 예수는 심판하러 오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뭐냐면 심판하는 메시아예요. 이사야 61장에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원수가 갚아주는 날.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처음 설교할 때 이 설교했다거든요. 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 주셨으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원회가 떠올라서 그러면 뭐예요? 심판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상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씨구나 처음에 좋아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인간이 말이지 로마를 뒤집을 생각을 안 하고 잡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왜냐? 예수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죠?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수는 중단된 적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내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일이 지금 이제 스타트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성급해요. 그 일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는 먼저 죽어야 돼요. 이사야 53장도 봐야죠. 53장 있고 61장인데 61장 끝다리만 생각을 왜? 우리는 그걸 원하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걸 원하니까 53장을 안 본 거예요. 속건제물로 자기를 죽으라고 내준 자기 생명을 내주는 먼저 죽는 왕을 생각하지 않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왕만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해서 로마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치로 해방해 주기 이걸 구원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과는 다르게 유대인의 메시아관으로 점차 바뀌어 나갔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 있어서도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성경 가르침과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성경 가르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이게 애매하게 섞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실 일이 막 빠른 시간 내에 뭔가 대변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뭐 가난한 놈들이 타자면서 병이나 고쳐줘 다닌단 말이죠.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개별적 차원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실망한 거예요. 다르다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이 당한 것도 아니고 이 변방이 찌꺼기 같은 이 별버름 애들 통해 좀 막 가서 보라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까지 들은 거예요. 듣고 보니까 심판하고 뭐 막 뒤집어엎는 그런 메시아상하고 좀 다른데 그래서 의심된 거예요. 그래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써먹을 때 있냐고요? 정말 써먹을 때 있어요. 의심하고 죽느냐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고 죽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물어봤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여기서 함축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가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아니 지금 듣고 의심했는데 또 듣고 본 거를 가서 또 들려주래요. 맹인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와 이거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신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는요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로 오시리니 이게 35장 전반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구원자로 올 때,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서 왔다, 내가 구원자로 왔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그럼 알아먹을 거라는 거죠. 답은 안 나왔지만 아마 세례 요한은 알아먹었을 겁니다.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준 겁니다. 네가 의심스러운 이 사건이 나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실 때 일어나리라 한 말씀을 성취한 것이니 내가 누구겠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로마를 뒤집는 이야기가 어디냐 이 말이죠. 이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에 다니엘이 예언한 거고 다니엘이 예언한 걸 그대로 거의 600년 가까이 후에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 이때는 아직 그 비밀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닙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거죠. 이거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아마도 깨달았을 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건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은 장로님들이 사기쳤다든지 권사님이 바람폈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못된 짓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실족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실족해 한 사람이죠. 왜? 실족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나 때문에 실족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예수님에게 상처를 안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죠. 그 교회 안 가면 그만이고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면 이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세례요한 같은 일이 이런 겁니다. 만약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깨우침을 얻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이만희한테 가는 겁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런 꼴이죠. 그 사람들 제일 문제가 뭡니까? 누가 예수냐예요. 누가 예수냐.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상,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예수상, 우리가 감당하기에 좀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은 예수상. 왜 인간들이니까요. 인간들이 아무리 어렵게 봐도 예수님만치는 요구하지 않아요. 예, 눈 가리고 아웅만 하면 다 좋아라 해요. 그러니까 사람 예수한테는 막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대로. 그만큼 말하자면 우리의 예수 표상, 아니 예수관이 수준 낮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속여도 저 정도면 속아 넘어갈 정도의 예수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 정도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의 고상하고 깊은 예수상에 대해, 그 이상의 더 심오한 그리스도상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배운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다는 거고요. 엄밀히 말해서 나는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 정도면 족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 정도 이만이면 족한데 안상홍이면 족한데 문선명이 정도 JMS 전명석이만 돼도 충분한데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예수상으로 가자고 실족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말씀하심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을 실족해 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일부러 거짓말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똑같습니다. 모든 얘기 진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는 예수님의 원래 그 모습 때문에 어떤 이는 구원을 받는데 어떤 이는 그래서 나는 예수가 싫어. 그래서 나는 메시아가 싫어. 이렇게 돼버린 사람. 그 사람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만 못합니다.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하다는 말은 경제적인 가난을 넘어서 흠결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레위기에 부정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것은 부정입니다. 율법엔 부족은 부정.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에 못 나가고 구원을 못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사야 35장 말씀은 결국 그 말입니다. 이미 병 고치는 건 다 들었어요. 지금 병 고치는 소리는 못 들어가지고 지금 의심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린 거 못 들어서 의심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참 메시아상, 오리지널 초림의 예수님 메시아상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인데 가난한 자, 흠결이 있는 자, 부족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그들에게 뭐가요? 구원의 소식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듣고도 깨우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한 말씀 더 붙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 초림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 내가 그걸 하러 왔는데 이 말을 듣고 네가 의심을 하고 실족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것보다 메시아 상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여 온다 그랬어요. 이것이 가장 큰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사마의 길로 다 떨어져 나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안 맞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갔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하여 옆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이 아닐까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에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죠? 예, 동네에 들어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에 왔기 때문에 대답해주고 보내고 다시 설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니 세례 요한도 의심을 했어?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옆에 잘 보세요. 지금 일반 사람들이에요. 요한보다 훨씬 영적인 수준, 신학적 수준, 말씀 해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와갖고 얘기를 지금 듣고 왔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중에 알아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헷갈린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 이 연약한 자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제 요한을 의심하게 되겠죠. 요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요한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요한 이 사람 못 쓰겠네. 믿음 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씀전하는 게 제일 우선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 멸시, 부끄러움 또는 오해당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도 않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주 이거는 수사적 질문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가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가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계를 접어두고 갈대나 보려고 광야에 가시겠습니까? 광야에 갈대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갈대는 습지에 있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려고 누가 죄송합니다. 미쳤다고 광야에 가겠냐? 근데 이 사람들은 옛날에 세례 요한 보러 광야로 갔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물어보신 말씀이에요. 그 배경을 가지고. 너가 옛날에 세례 요한 너 광야 많이 갔지 않냐? 그러면 뭐 하러 갔냐 이 말이에요. 갈대나 보려고 광야에 갔냐?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했단 말이냐? 절대 아니란 뜻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다? 이게 아니란다 이 말이죠. 뭐 대답을 들으라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보러 갔냐 했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 부자죠.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예수님 답을 말하지만 광야에는 애시당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답을 찾으려고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간다. 말이 됩니까? 수능시험 보려고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꼭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어딨냐 이 말이죠.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바보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광야에 근데 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유를 알고 갖고 의미를 가지고 갖고 목적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갈대나 보고 어울리지 않는 비싼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광야에 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분명하게 만날 만한 사람이 광야에 있었고 해야 할 일이 광야에 있었고 광야에 가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생계를 접어두고 어린애를 안고 먼지를 무릅쓰고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칭찬 듣는 것도 아니고 욕을 바닥바닥 얻어먹고 막 물속에 들었다 나왔다 이런 난리라면서 광야를 갔다 이 말입니다. 잘 갔다는 거죠. 이렇게 쓸데없이 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제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갔냐? 광야는 예전부터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밖에서 외치는 길 위의 소리 같은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고 엘리야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맞다! 제대로 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맞추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누굴 만났냐면 세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구란 말입니까? 최소한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옳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틀린 게 아니에요. 선지자 정도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광야인 것이지. 그러죠? 옛날에 부흥회하고 은혜 받으려고 쌀 까마니 짊어지고 지게찜 지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산 넘고 물 건너서 후라시대를 구하면서 물에 빠져가면서도 저희 아버지 옛날에 홍수에 산에서 양봉하면서 홍수가 나지 산에 이제 이렇게 계곡에 물이 넘치는데 줄 묶고 이 줄 받고 성경 이렇게 한 소리 주고 한 소리 줄 타고 이러고 예배 드리러 갔대요. 총각 때. 왜요?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애비만한 재식이 없다더만 저는 애비만을 못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 교회를 가고 왜 광야로 찾아가냐 말이에요. 선지자를 보러 갔더냐? 옳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요한이 바로 말라기가 예언한 이 사람이다. 와, 말라키라는 말 뜻이 나의 사자란 말입니다. 말라크.
야훼 말락, 여호와 다스린다는 거예요. 키 하면은 말락에 이가 붙으면 나의 이 말입니다. 예, 나의 다스리는 자,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직접적으로 내 종 이런 말입니다. 말라키 자체가 내 종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사자란 말이에요. 나의 사자, 성경에서 나의 사자를 예언해놨어요. 그 말라기가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정도 사람을 보기 위해서 가는 곳이 광야예요. 매우 잘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부여한 이 호칭이, 이 명예스러운 호칭이 철회됐습니까? 반납했던가요? 아니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의 질문을 했다고 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을 철회한다거나 그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심할 수도 없고 의심의 질문도 던지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꽁 하고 입 다물고 있는 놈들이 더 가식적인 거예요. 주님 앞에는 솔직히 물어봐야 돼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니, 의인 그 50명 있으면 죽일 겁니까? 선인과 악인을 따로 구별하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솔직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입니다. 때로는 약간 건방기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을 더 의롭다 그럽니다. 구약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아 정도를 빼고. 욥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내가 물어봤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정신 나간 자를 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선지자를 보려고 한 겁니다. 진짜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왔고 제대로 만났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뭐라 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가 가요? 내가 가는데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대요. 나의 사자는 내 앞에서. 옛날에 왕이 가기 전에 물러가라 쉬, 그죠? 예, 주상전하 행치하시오, 그런 거예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주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사자 앞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내 사자라고 부르는 그 한 사람이 가서 길을 낼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기는 누구란 말입니까? 언약의 사자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한 말씀에서 동시에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이 엘리야면 나는 언약의 사자예요. 내가 언약의 사자면 요한이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의 정체성과 메시아 예수님의 정체성은 서로 뗄 수가 없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더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왜 그랬을까요? 내 사자로 직접 말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임한을 주님 앞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 길을 닦는 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게 뭐냐면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은, 에스겔서의 3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세우리니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이요. 돌에 새긴 글씨가 아니라 신비, 마음의 비석에다가 새긴 글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언약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 언약이 예수님을 말하면 지금 이루어집니다.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사전 준비 작업을 한 게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의 정신을 잃고 있었고 세속적인 잘못된 메시아를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들을 엉덩이 문제예요. 그거를 돌이켜서 들을 준비를 시킨 사람이에요. 직접적으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왕 앞에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니까요. 왕 직접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왕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왕에게로만 향하게 하는데 온전히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귀한 일을 했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제일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크고 요한이 제일 꼬레비네요.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준비하는, 그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근데 구원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부터죠. 천국은 누가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죠. 그죠? 예. 예수를 믿고 새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그죠? 요한의 외침보다 말하자면 믿고 구원받는 자가 더 중요하다, 더 크다, 이런 말입니다. 예. 왕의 길을 예비한 자가 아니고 진짜 왕을 맞아들이고 그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자가 크다는 겁니다. 진짜 큰 거는 그 자입니다. 물론 요한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죠. 당연히 메시아를 받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사자로서의 요한을 말한 거고 믿는 자로서 천국에 들어간 백성을 지금 비교한 겁니다. 예? 사자가 아무리 커도 진짜로 믿고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 예, 그거를 비교한 겁니다. 요한이 그러면 백성의 수에 들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얼마 안 됐네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 됐을까요? 세례 요한 사역하다가 예수님 좀 이따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 사역 끝났잖아요, 그죠? 뭐 길어야 한 2, 3년 됐을 겁니다. 세례 요한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우리는 아마니에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눈 뜨고도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이 크다는 이유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직접적으로 천국이 증거됐기 때문에.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가는 방법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내가 죄인을 인정해야 되고 구세주가 필요하죠. 구주가 필요한 거죠. 구주를 볼 준비를 해준 거예요. 저기 구주가 저기 있다고. 보라, 세상 죄를 주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예고편이 아니라 실제로 본편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 그 말이에요. 본편이. 그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헷갈리는 거, 제일 어려운 거, 침노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문법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헬라어 문법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고요, 수동태 있어요.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 재기, 즉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그 행동의 결과가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는 문법이에요. 그게 중간태라고 합니다. 수동태는 남이 시켜서 내가 수동적으로 말 그대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뺨을 때니까 맞는 거고요, 미니까 밀려지는 거죠. 이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중간태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요, 상당히 어떤 뜻이냐면요, 강제력을 행사해서 들어간다, 폭력을 사용한다, 이런 뜻하고요. 또 긍정적으로는 그러므로 매우 용기가 있다, 매우 열정적이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태로 쓰일 때는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우 열정이 있다, 매우 폭발적인 힘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근거가 어디냐면 미가서 2장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사람들이 양떼를 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참 설교를 오늘부터 빨리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인지라 빨리 끝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지금 질비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양을 치는데 막 치지 않고, 그러면은 집에서 칠 때하고 밖에서 칠 때는 차이가 뭐냐면 울타리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야 양 우리가 있고 마구간이 있는데 밖에는 그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쌓지요. 아니면 대충 나뭇가지를 꼽아가지고 테두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짐승들은 점프에 들어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 가시덩쿨을 막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예, 약간 촘촘하게 해가지고 양들도 못 나가게 이래하고. 근데 이제 문이 있죠. 문에 목자가 들어놓고 잡니다. 불 펴놓고 막대기 하나 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예. 나 도둑놈은 담 넘어 들어가는데 목자는 문이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문이 되고 자기가 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비유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보스라라는 양을 키우는 지역, 초장의 양떼, 이 많은 양떼를 밤에요 임시로 만든 울타리에다 놓고 다 집어넣어놨어요. 애들이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수가 많으므로 크게 들릴 것이다 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어떻게 비유한 거 양으로. 예, 양이 많으면은 매매 좁으니까 난리 칠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러나 안전하게 있으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 밤이니까. 예. 그리고 목자가 거기서 지킵니다. 밤새도록 사자 밥이 되든 간에. 그래서 다윗이 곰하고 사자 싸웠다는 거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양들이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아침이죠. 아침이 되면 목자가 문이 되었던 데서 일어납니다. 양들 뒤에도 이제 막 시끄럽게 다 피곤하게 자고 있겠죠. 목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일어나면 문이 열리는 거죠. 문이 열면서 앞서 달려가면서 쉬 한다거나 뭔가 신호를 보내죠. 그럼 양들이 번쩍해가지고 그 좁은 문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 달려 나오는 겁니다. 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같은 표현입니다. 뛰쳐나갈 것이며 쫓아나갈 것이며 앞서 올라가고 요 히브리어 단어하고 오늘 여기 쓴 침노를 당한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태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요한이 지금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외칠 때부터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쳤으니까요. 그리스도 목자가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양무리들이 밤새도록 웅크려 있다가 목자가 문을 열고 나갈 때 그 뒷따라서 막 앞다투어 막 터질 듯이 쏟아나가는 그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는 이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신명이 가난해서 달라달라 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그들이 노력해갖고 구원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양이 문을 열어주죠. 양의 문이 예수님이시죠. 두 번째 수동태는 뭐냐면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두 가지 문법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메시아의 나라를 고대하지 않았다면 미쳤다고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부인을 뺐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황이냐 이 말이죠. 사생활인데. 그죠? 형법으로 처리하면 되지. 그거를 뭐하러 요한이 지가 주제넘게 나서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질서로 볼 때는 이건 허용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천국나라 질서로 볼 때는 복이 있는 자는 팔복의 그 질서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갖고 있던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서 외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까 폭력을 사용하고 친다 그랬죠. 돌격하여 쳐버린다 그랬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부터 이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어색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뒤에 그러면 그렇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거는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침노한다는 말에 긍정적 의미로 돌아가서 그렇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드러 맞고 침노를 당하지만 맞는 날은 천국을 향하여 돌격하여 나가는 정말 사모해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핍박을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해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죠. 두 번째 거는 문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해석을 중간에 그 뜻을 달리해야 된다는 약간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뭔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이렇게라도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모든 선지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요한까지 선지와 율법이 예언했어요. 율법이 제사법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불렸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율법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기능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글의 나를 가리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당연하고 이들의 예언한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요한까지라고 해요. 어떤 예언이요? 천국 복음, 침노를 당하는 이 천국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실체가 오기까지 미리 말해두는 이 예언이 요한까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여기에 온 그 실체 메시아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요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받을만 하면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너희가 받을 뜻이 있다면 받아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의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다. 그러니까 옛날 살았다 죽었던 엘리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내 사자로 보낼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으나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의심하셨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왜 이렇게 증거를 해주셔야 됩니까? 이 귀한 시간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거기다가 세례요한이 지금 가장 약한 모습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봐보세요. 약할 때 차라리 모른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 어떤 격려보다도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요. 우리를 힘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증언해 주십니다. 나는 의심의 질문을 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은 의심의 질문을 할 생각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데는 요한이 누군지도 분명히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10장 32절에 읽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2절.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까? 요한이 뭐 하다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합니까? 이 질문하는 이 정말 이 잠을 못 자는 고민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는 분이 사람 앞에서 시인 안 해주겠습니까? 예수는 자기 약속대로 지금 하신 겁니다. 비록 중간에 약간 흔들림 있고 약간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책망했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요한의 이 의심은 책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믿기 위한 의심이에요. 믿기 때문에 하는 의심이에요. 그러나 완전 의심은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어째 너는 믿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근데 요한의 의심은 믿으면서도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해서 흔들리는 나를 좀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거예요. 왜요? 누구라도 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살면서 자기 환경의 위기가 오면 조금씩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삐뚤어져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안 넘어가 보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지금 넘어간 건 아니에요. 나 당신 잘못 봐 이렇게 말한 거 아니라고요. 내가 잘못 보려고 지금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요. 당신 그리스도 맞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를 좀 잡아달라는 거죠. 이런 질문은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해요. 기뻐해요. 오늘 보세요.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요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변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데 우리 주님 배신할 수 있어요? 이런데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흔들리는 종 요한마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하던 설교를 그치고 이렇게 강력하게 그를 보호해주고 변호해 주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대충 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 틀어지면 그냥 막 예수님 말 이렇게 이리저리 바꿔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흔들리는 요한마저도 흔들림 없이 처음 말씀한 대로, 그렇죠? 여호와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사명을 주심, 소명을 주신 데는 후회도 없고 변개치도 않는 이 주님 앞에 우리는 과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도대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청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어 말로는, 헬라어로는 두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귀가 있어도 아무렇게 듣는 사람 한쪽 귀로 듣다 한쪽 귀로 나간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 속담하고 뭔가 좀 상관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양쪽 귀로 다 들으면 나갈 구멍이 없죠.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죠. 마음은. 진짜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 없는 자는 복이 없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많습니까? 들을 귀 없는 자가 많습니까? 16절에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자격해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부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들을 귀 없는 세대를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어쩌자고 요한 네가 의심했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진짜로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들을 귀 없는 자들이 죽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 계시록에서 계속 교회들 향하여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지금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니까 굳이 성령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귀 있는 자는 말하자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내가 이르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인간 한인관이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 말 그대로 듣기에 서툴고 듣기에 둔하여서 또 말씀 자체가 말할까요? 번역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뭐랄까요?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피해갔던 그런 본문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귀에 꼭 새기고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같은 흔들림은 잘못된 메시아상이 근거고요.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듯이 요한은 이 매우 위험한 지경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주셨으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한 요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즉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상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나를 대하여 뭐라고 말을 하실지, 심판날에 나를 위하여 하실 변호를 미리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